죽음 후에는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은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담대할 수 있을까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떨렸습니까? 밤에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던 그 순간들 기억하십니까?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고 생각했던 그 두려운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즐겨. 천국, 그건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로일 뿐이야. 죽음은 그저 사라지는 것뿐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의 이 약속 들리십니까?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사라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만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천국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2024년 가을 저희 교회 이순자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72세, 평생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3개월에서 6개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너무 두려워요. 평생 믿음 생활했지만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질문을 회피하며 살아왔는가. 죽음과 천국에 대해 머리로는 믿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확실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붙잡으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 믿음이 진짜일까? 새벽에 깨어 이런 의심이 몰려올 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신 적 있으시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이 질문은 더욱 절박해집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절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자마다입니다. 완벽한 자마다가 아닙니다. 죄 없는 자마다가 아닙니다. 충분히 착한 자마다가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마다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확신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둘째, 의심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십시오. 셋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2024년 12월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65세,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어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갔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 충분할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특히 밤이 되면 이 생각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은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찾던 평안을 단 하루 만에 얻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의심이 올 때마다 이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천국이 정말 있을까요? 이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혹은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질문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정말로 그곳이 있을까? 아니면 단순한 위로일 뿐일까? 세상은 말합니다. 천국, 그건 종교가 만들어낸 환상이야. 죽으면 끝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약 천국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이별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더욱 깊이 믿을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천국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을 반복해서 읽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천국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영혼에 대한 갈망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 갈망이 바로 천국을 향한 것입니다. 2025년 1월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8세 아내를 암으로 잃으신 후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모든 것을 의심했어요. 천국 정말 있는 걸까? 아내는 지금 어디 있을까? 혼자 집에 있으면 눈물만 났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떠나다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느 날 박 권사님은 성경을 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구나. 천국은 정말 있구나. 아내는 지금 그곳에서 고통 없이 살고 있구나.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매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달 후 얼굴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그곳에서 고통 없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곳에 가서 아내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박 권사님은 새벽마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보, 거기서 먼저 기다리고 있어. 나도 곧 갈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함을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없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먼저 보내신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평안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죄의 용서를 완전히 받으십시오. 내가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질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괴로워합니까? 과거의 실수들, 후회되는 선택들,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짐처럼 남아있어 천국에 대한 확신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런 죄를 지은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밤마다 이 죄책감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보십시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닙니다. 모든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멉니까? 결코 만날 수 없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만큼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용서를 완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셋째, 과거를 놓아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서울에 사시는 최미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58세 30년 전에 낙태를 한 경험이 평생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28살 때 둘째 아이를 낙태했어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남편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3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밤마다 꿈에 아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왜 나를 죽였어?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했지만 이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2024년 10월 최 집사님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펴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지요? 집사님의 그 죄도 포함됩니다. 최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요?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만큼 큽니다. 그날 최 집사님은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30년 전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제 아이를 죽인 죄, 생명을 경시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최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처음으로 평안하게 잤어요. 30년 만에요. 그 무거운 짐이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최 집사님은 매주 임신위기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제 죄를 고백합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후회되는 모든 선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겨주소서.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금 누리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지금은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미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즉 천국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둘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셋째,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순종을 통해 깊어집니다. 2024년 9월 광주에 사시는 정영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1세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 활동은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 구역 예배, 봉사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 아니면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건가? 솔직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2024년 8월 정 권사님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처럼 기도했습니다.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한 달 후 어느 새벽 기도하던 중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정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압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제 저는 천국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 삶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도 정 권사님은 매일 새벽 주님과 대화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주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문을 지금 여십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하소서. 천국의 삶이 지금 여기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제 5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째,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으십시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시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현실로 다가올수록 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 이런 담대함이 가능했을까요? 56절부터 57절이 답을 줍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 너머의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천국의 영광을 상상하십시오.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그곳을 생각하십시오. 셋째, 매일 이 소망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 2월 전주에 사시는 이병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70세,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1년에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솔직히 너무 두려웠어요. 밤마다 죽음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어요. 2024년 12월 이 집사님은 병원 침대에서 성경을 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지. 내가 왜 두려워해?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서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2주 후, 이 집사님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에요. 죽음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기대가 돼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기대돼요. 물론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은 슬퍼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지금 이 집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불안 대신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이제 6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6번째, 사랑하는 이들에게 유산을 남기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아이들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남기고 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은 내 외조모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하지만 믿음은 대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면 그들은 평생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말보다 삶이 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둘째,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셋째, 우리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2024년 10월 인천에 사시는 김정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73세 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3개월에서 6개월. 그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제 손주들이었어요. 특히 믿지 않는 큰아들 가족. 내가 죽으면 저 아이들은 누가 하나님께 인도하지? 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김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손주들에게 믿음을 전하기로. 매주 토요일 손주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곧 천국에 갈 거야. 그런데 할머니가 제일 바라는 것은 너희들도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천국은 정말 있어요? 그럼 잊고 말고 할머니가 먼저 가서 자리 맡아 놓을게. 너희도 예수님 믿고 나중에 오렴.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권사님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큰손자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12살 소년이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어제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어. 교회 다니기로 했어.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날 거야. 김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가도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김 권사님은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큰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할머니,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도 꼭 갈게요. 지금 그 가족은 모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 제 삶으로, 제 말로, 제 기도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특히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제가 떠날 때 그들이 저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남기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대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유산,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7번째, 지금 이 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겠습니다. 여행을 가겠습니다. 모두 좋은 답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을 주님을 위해, 영혼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둘째,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부산에 사시는 안준영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66세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오후 3시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나중에 들으니 심정지가 왔었대요. 5분 동안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죽을 뻔했구나. 병원 침대에서 안 집사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돈 버느라, 성공하느라 바빴지.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 매일 내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면서 미뤘지. 만약 그날 정말 죽었다면 퇴원 후 안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처럼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말에는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전에는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바쁘다고.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안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이제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오늘도 주님께 드렸으니까요. 내일도 그렇게 살 거고 매일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그게 바로 준비된 죽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날일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 주신 기회들을 영혼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준비된 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 주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셋째,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넷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금 누리십시오. 천국의 삶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깁니다. 여섯째, 사랑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일곱째, 지금 이 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셨다면 꼭 댓글로 간증해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